오늘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8월에는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좀 신약을 보고 또 다시 구약으로 돌아올 건데, 여러분 구약의 이 밑그림이 좀 정확히 있어야 신약을 정확히 또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제가 짧게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그 개역 개정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게 어디였냐면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 점령을 하죠. 현재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왜 지명을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살았다는 뜻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픽했어요. 그냥 택했어요. 택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곳에서 나와, 그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편안해하는 그 질서 속에서 나와서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나만을 의지해 라는 뜻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사건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익숙한 그 세상에서 나와서 내게로 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를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고 해요. 사실 정확하게는요,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죽기까지 사실 계속 하란에서 민기적거렸어요. 민기적 거리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데라가 죽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 땅을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75세. 저도요 이제 50대가 됐는데 미시시피에서 위스콘신으로 이사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익숙함을 떠나야 되니까, 나의 모든 기반을 떠나야 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기 다른 스테이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어때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이 나이가 뜻하는 게 뭐냐면 그가 이제껏 이루어 놓은,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하고 새 땅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요즘 말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살고 있던 조카와 한 땅에서,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조카와 이제 헤어져야 됐었죠. 자, 조카와 땅을 나눌 때도요, 아브라함은 땅을 먼저 고르지 않았어요. 조카 보고 먼저 고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어느 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브라함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메디슨이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스테이트든 아니면 한국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이후에 오늘 15장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얘기를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조카 구출 작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긴장했다가
또 시험, 큰 시험이거나 이렇게 막 긴장했다가 그게 딱 끝나면 어때요? 맥이 확 풀리죠. 맥이 확 풀리고 그때요 잡념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전에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절대로 편안함 속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속으로 부르셨어요. 불확실성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미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 신분의 문제, 그죠? 그놈의 비자.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신 분들 학업에 문제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거를 다 이제 지나서 나이가 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죠? 문제가 더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닥칩니다. 자, 이 모든 게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 이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좀 평강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두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울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있을까? 여러분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요, 우리 삶 안에서 해석되고 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자폭할 거예요?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빠꾸할 거예요? 우리 인생 노빠꾸라 그러잖아요. 빠꾸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도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봤을 땐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그 시대에는요 자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또 신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더니 안 주시네요. 그럼 저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여기 내 종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방금 얘기하셨어요. 1절에 얘기하셨어요. 1절에서 약속을 하시고 위로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아브라함한테는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가 좀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제게 얼마나 멋진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네 종 말고 네가 낳을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자손 준다고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니? 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5절이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튜브를 딱 틀어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 시대에는 없으니까 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봐, 별 많지, 저렇게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고작 아들 하나? 나는 너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렇게 답답한 아브라함을 그냥 이렇게 좋게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는 적혀 있지 않지만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절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6절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해하기도 쉬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도 있고요, 하박국서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과론으로 읽으면요, 큰일 납니다. 인과론으로 읽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원인,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결과로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읽으시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등장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3장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14장 19절에 보시면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가시면 17장에 보시면 또 약속을 주세요. 끊임없이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끈질기게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계속 그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요,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열심히 반복을 해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사실 멀어지고 싶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자, 마지막 7절이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 오늘요,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바로 뒷페이지 12절이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밤이 되니 두려움이 다시 임했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어제 약속 다시 받았어요. 별도 봤어요. 그런데 밤에 누우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정말 더럽게 말 안 듣고 징하게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20년 넘게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10대에 콜링이 있었고 20대에 신학을 했는데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졸업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회자로 평생 사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역이라는 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성실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무서워서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정도까지 사람 구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열심히 저를 다시 끌어다 앉히시고 도망가면 다시 끌어다 앉히시고 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이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반복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오랜 세월을. 여러분, 그래서 15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놓고 기도해요. 그죠? 우리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가 가장 원하는 거, 아들 주세요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보다 더 큰 걸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꼴랑 아들 하나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조상 아브라함부터 부르시고 복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편안함이 아닌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확실성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 하나하나를 전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작 아들 하나 구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살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거 안 이루어졌다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어마무시한 계획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